성탄절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날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날이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기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만 해도 인생들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적대적인 대립관계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인생들은 이 세상에서 짊어지고 가는 짐이 너무 무겁고 힘들어서 메시아를 찾아 헤맸습니다. 그러나 답답하고 갈급하기만 할 뿐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그 메시아를, 구원자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이 다 고달픔에 지쳐 있었습니다. 무겁고 침울한 절망감이 온 세상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사람마다 초조와 불안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도무지 희망은 보이지 않고 견디기 힘든 고통만이 계속해서 밀려왔습니다. 사람들은 다 무기력증에 빠져서 헤어나오지를 못했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그 말씀처럼 하나님은 이미 이 모든 인생들의 고통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인생들의 고통과 안타까움을 보신 하나님은 이 땅에 직접 오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택한 방법이 사람들이 가장 기뻐하는 방법으로 오신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양면성이 있는데 사람들이 가장 믿기 힘든 방법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처녀의 몸을 통해서 동정녀의 몸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죠.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런 뜻이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동시에 완전한 한 인간으로서 우리와 똑같은 동질성을 가지셨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신 하나님. 이 임마누엘의 의미를 쉽게 설명하면 눈높이라는 말로 표현해 볼 수 있어요. 눈높이. 눈높이 공부란 말 들어보셨죠? 눈높이. 선생님이 학생들을 가르칠 때 학생들의 눈높이로 내려와서 가르치는 공부죠. 그 사람 수준으로 내려가서 그 사람을 이끌어주는 공부 방법을 말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세계에도 눈높이 믿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추어주는 믿음입니다. 성탄은 하나님이 눈높이를 낮추신 이야기인 것이죠. 할렐루야. 어떤 집사님의 자녀가 공부도 잘하고 모범생인데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을 했어요. 그런데 좋아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기분이 안 좋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수군댔죠. 무슨 기분 나쁜 일이 있나? 어디서 싸웠나? 모두가 궁금해하다가 한 분이 물었어요. 아니, 왜 아들이 원하는 대학에 합격했는데 그렇게 기분이 안 좋아 보이시죠? 그랬더니 그 집사님 대답하기를 저희 교회 그 아무개 집사님 아들이 대학에 떨어졌는데 그분 기분에 맞춰주느라고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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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망하고 낙심한 다른 그분의 눈높이를 같이 맞추려고 하는 이 집사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 자세입니까? 할렐루야. 다른 사람과 눈높이를 같이 하려고 하시는 참 존경스러운 집사님이시죠. 성탄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인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사건은 눈높이를 낮추신 사건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눈높이를 낮추셨는데요. 첫째는 사랑의 눈높이를 낮추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사랑의 눈높이를 낮추신 겁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유일하신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이죠. 아멘. 그리고 그 자기 아들을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게 하시려고 이 땅에 보내신 사건이 성탄절입니다. 도저히 사람이 될 수 없는 그분이 사람이 되셔서 사랑을 주신 것이죠. 할렐루야.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늘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그 사랑, 그날이 바로 오늘 성탄절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미국 대통령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찾아오셨다면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운 일일까요? 만일 내가 알지도 못하는 독일 대통령이 갑자기 나를 사랑하겠다고 찾아오셨다면 나는 얼마나 깜짝 놀랄까요?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겠다고 사랑의 눈높이를 낮추시고 찾아오신 이것이 성탄절인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명한 랍비는 아키바 랍비인데요.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고 추앙하는 랍비입니다. 그런데 이 아키바는 본래 칼바 사부에라고 하는 굉장한 부잣집에서 양을 치는 목동이었어요. 비천한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잣집에는 라헬이라고 하는 외동딸이 있었는데 외동딸이니까 모든 재산이 그녀의 것이죠. 재산도 많고 얼굴도 예쁘고 가문도 훌륭하니 프로포즈하는 총각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라헬은 자기 집 목동 아키바를 짝사랑했어요. 이 라헬이 아키바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사랑의 눈높이를 낮추고 그를 데리고 광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움막을 짓고 밀집을 깔고 잤어요. 예. 아키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같은 고귀한 여자가 이런 곳에서 나 때문에 고생한 건 미안해요. 그랬더니 라헬이 당신 없이 부유하게 사는 것보다 당신과 밀집 깔고 사는 것이 더 행복해요. 할렐루야. 이렇게 살면서 뒷바라지해가지고 아키바를 이스라엘 최고의 랍비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이 눈높이를 낮춘 사랑. 할렐루야. 예수님은 눈높이를 낮춘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불우이웃을 사랑하고 또 서로 사랑해야 하겠지만 우리가 더욱더 사랑해야 할 분은 우리를 그렇게까지 사랑해 주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중세 최고 신학자이자 경건한 수도사였던 토마스 아퀴나스의 생애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토마스 아퀴나스가 어느 날 무엇인가 골몰하면서 늘 기도와 금식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었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물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종 아퀴나스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네가 무엇을 원하게 그토록 밤낮으로 나에게 부르짖느냐? 그때 아퀴나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제게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주님, 무엇을 주시려거든 차라리 주님 자신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주님은 저의 것이고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최고의 영성이죠. 예. 근데 그렇게 얼굴이 고약한 세상을 좀 거시기하네요. 세상이 구글에서 캡처한 모습인데요. 네. 여러분 19세기에 영국이 나온 위대한 설교의 황태자 스펄전 목사님도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하나님이여, 내 몸에 흐르고 있는 피 가운데 단 한 방울이라도
주님을 위해 흘리기를 싫어하는 피가 있다면 출혈시켜 주시고 찢기기 싫어하는 살이 있다면 도려내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무엇보다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1998년 7월 24일 미국 매사추세츠 주립대학 병원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메리 개첼이라고 하는 93세 된 할머니가 병원에 입원했어요. 심장 질환으로 쓰러져 가지고 오랜 기간 동안 혼수 상태에 빠져 있던 이 할머니가 임종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병원에서는 몇 시간 이내에 돌아가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다 불렀습니다. 온 가족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임종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할머니 머리맡에는 아들들, 자부들, 딸들, 사위들, 그리고 손자들이 빙 둘러서서 조용히 할머니의 마지막 임종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제일 나이 어린 막내 손녀 데이빗 로라이는 할머니가 최고로 사랑했던,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자란 막내 손녀가 할머니가 누워있는 침대 위로 올라가가지고 몸부림치면서 막 소리를 질렀어요. 할머니! 할머니 일어나! 일어나! 할머니 사랑해! 그러면서 막 할머니에게 키스하고 할머니 가슴을 막 두드렸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둘러서 있는 가족들이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혼수 상태에 있던 이 할머니가 몸을 비틀면서 일어난 것이죠.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살아났습니다. 주치의와 의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온 세계 뉴스거리가 되었습니다. 사랑의 소리. 사랑하는 손녀의 소리를 들은 할머니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할렐루야. 눈높이를 낮추시고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을 더 사랑하는 절기가 성탄절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너무 추운 어느 겨울날 살을 에이는 듯한 추운 바람이 불어오는데 한 여자분이 이 아파트 길에 나와가지고 벌벌 떨며 서 있었어요. 너무 안쓰럽게 본 어떤 분이 지나가다 물었습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에 왜 이렇게 길거리에 서 계십니까? 그랬더니 이 여자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학원에 간 딸이 시간이 됐는데도 돌아오지 않아서 기다리고 있어요. 옛날 내가 학교에서 늦게 오면 어머니가 날 이렇게 기다리던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어머니에게 그런 사랑을 받았으니 나도 딸에게 그런 사랑을 주고 싶었습니다. 아멘.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았다면 이 예수님의 사랑을 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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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성탄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눈높이를 낮추신 사랑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삶의 눈높이를 낮추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삶의 눈높이를 낮추신 사건입니다. 아멘. 아멘. 높고 귀한 천국을 떠나서 낮고 추한 마국간에 태어나셨어요. 임마누엘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자, 오늘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깃들 곳이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머리 둘 곳조차 없으신 그 흔한 집 한 칸도 없이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 높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삶의 눈높이를 낮추시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영국에 있는 한 출판사에서 큰 상금을 내걸고
친구라는 말의 정의를 독자들에게 공모한 적이 있었습니다. 친구가 뭐냐? 친구라는 말을 정의하는 수천 통의 응모 엽서 가운데 여러 정의가 있었겠죠? 기쁨은 곱해주고 고통은 나눠 갖는 사람, 나의 침묵을 이해하는 사람, 많은 동정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 많은 정의들이 있었지만 1등으로 당선된 친구의 정의는 이러했습니다. 온 세상이 다 내 곁을 떠났을 때 나와 함께하는 사람. 네. 그런데 깊이 생각해 보면요, 온 세상이 다 내 곁을 떠나가도 끝까지 나와 함께 남아있을 친구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 약속하셨죠. 할렐루야.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는 이 예수뿐일세.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삶의 눈높이를 낮추시고 우리와 함께 사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영원한 친구가 되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뉴욕의 한 공동묘지 관리인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여인이 이 관리인에게 일주일에 $5씩 돈을 보내면서 또 편지도 함께 보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죄송합니다, 내가 몸이 아파 아들 묘에 갈 수가 없습니다. 아들 묘에 일주일에 한 번씩 신선한 꽃을 갈아서 꽂아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도 거르지 않고 이렇게 수년이 흘렀습니다. 정말 꾸준한 여인이죠. 근데 어느 날 한 부인이 그 공동묘지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차가 도착하니까 차 뒷자리에 앉아있던 이 부인이 운전기사의 부추를 받고 내려오는데 막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쓰러질 듯이 흔들리고 곧 죽을 것 같은 그런 몸이었습니다. 근데 그 가슴에는 한 다발 꽃을 하나를 안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관리인을 찾아와서 하는 말이, 내가 바로 그 편지와 매주 $5씩을 보냈던 사람입니다. 제가 오늘 직접 온 이유가 있습니다. 내 담당 의사가 내 생명이 몇 주 못 갈 것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 떠나기 전에 내 사랑하는 아들의 무덤에다가 손수 꽃다발을 갖다 놓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 관리인이 하는 말이, 부인 그렇군요. 근데 저는 부인에게 용서받을 일이 있습니다. 저는 매주 부인이 보내준 돈을 가지고 꽃을 사서 무덤 앞에 놓을 때마다 부인에 대해서 참 유감스럽게 생각했습니다. 부인이 깜짝 놀라면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꽃은 불과 몇 시간도 안 돼서 다 시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면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그 무덤에 꽃을 꽂아 놓아도 누구 하나 향기를 맡을 사람도 없습니다. 죽은 사람이 냄새를 맡습니까? 그 꽃을 좋아하긴 합니까? 그것은 부인의 생각일 뿐이고 죽은 사람은 보지도 못하고 즐기지도 못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천입니다. 우리 교회 옆에 공립병원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가끔 가족 없이 혼자 입원한 환자들에게 꽃을 갖다 주곤 했습니다. 그들에게 꽃을 주면 너무 좋아했습니다. 환하게 웃었습니다. 냄새도 맡고 기뻐했습니다. 부인께서도 매주마다 이제는 공동묘지에 꽃을 가져오지 말고 소외당한 사람에게 꽃을 한번 갖다 줘 보십시오. 죽은 사람에게 주어서 못합니까? 산 사람에게 줘야죠. 그 말 듣더니 부인은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버렸어요. 그 3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그 부인이 직접 운전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공동묘지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관리님, 제가 소외당한 사람들에게 꽃을 갖다 주었습니다. 아들에게 일주일에 $5씩 쓰던 그 돈을 아픈 사람들에게 썼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더군요. 좋아하는 그들의 얼굴 표정을 바라볼 때 제 마음도 기뻤습니다. 내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신경성 질환도 떠나고 몸이 이렇게 건강하게 회복되었습니다. 아멘.
죽은 사람 눈높이로 살지 않고 소외된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들 눈높이로 살았더니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삶의 눈높이를 낮추었더니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삶의 눈높이를 낮추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로 구원의 눈높이를 낮추셨죠.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원의 눈높이를 낮추기 위한 것입니다.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친히 심판하신 대표적인 두 개의 사건이 있죠. 노아의 때와 또 롯의 때,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을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의 때 구원의 눈높이를 낮추지 않으셨습니다.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악이 넘쳐날 때 홍수로 그들을 다 심판하셨습니다. 또 아브라함의 시대 소돔과 고모라, 그 땅은 죄악의 소굴이었죠. 동성연애가 창궐했던, 동성연애는 음란의 극치인데 소돔과 고모라는 동성연애자들의 천국이었습니다. 롯의 집에 천사 둘이 방문했을 때 소돔 성안에 모든 사람들이 몰려와 가지고 우리가 동성연애로 즐기게 그 천사들 좀 끌어내라. 천사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으니까 얼마나 꽃미남이었겠어요. 우리가 집단 성폭행 하겠다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한 사회였는가를 단적으로 잘 보여주는 사건이죠. 그때 하나님은 사랑으로 구원하시지 않고 하늘로부터 유황불을 소나기처럼 퍼부어서 그 도시 사람들을 다 잿더미로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분명하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어떻게 할 자요? 구원할 자라 하십니다. 아멘.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때보다, 소돔과 고모라 때보다 구원의 눈높이를 낮추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탄절은 가장 복된 절기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눈높이를 낮추시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도 노아 때처럼, 롯의 때처럼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원의 눈높이를 낮추신 사건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큰 죄에 빠져 있고 어떤 끊지 못할 죄에 얽매여 있다 할지라도 그 죄의 사슬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겠다고 하는 의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이 성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이 세상에 오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이 세 가지 눈높이를 낮추신 것입니다. 첫째는 사랑의 눈높이를, 두 번째는 삶의 눈높이를, 세 번째는 구원의 눈높이를 낮추심으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